4장은 엘리사의 이적들로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 과부를 도와준 사건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사의 기적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의 기적이 쭉 나오는 것은 엘리야의 그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 보이는 이제 그러한 시간인데 4장 1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선지자의 생도 이제 그러면은 신학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역자라는 개념이 좀 많죠. 사역자의 개념이 좀 많습니다. 사역자 겸 신학생, 사역자 겸 신학생 같은 개념인데 일대 이제 이 선지생도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다. 근데 중세의 그 어떤 선지생도, 중세 선지생도는 저기 수도원에 있잖아요. 수도원에,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에 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생도하고도 달라요. 그렇죠? 중세 시대 때는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너무 과도했다. 머리도 깎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데 여기 선지생도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 안에 못 산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그런 그 평범한 그 가장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그런데 죽었는데 뭘 남겨주냐면 빚을 몽땅 남겨 죽었어요. 빚을. 그랬더니 이제 체주가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선지생도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지만 또 가정 살림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경외하지만 가정 생활을 잘 못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경제관념이 희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관념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죠. 과도한 것이다. 빚을 질 수가 있다. 빌렸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정말 이제 우리로 말하면 화가 날 일이고 기분이 나쁜 일이지만 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빚을 지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가족에게 듬뿍 빚만 남기고 죽었다. 이제 더 이상 근데 이제 과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 빚을 졌다는 것은 이미 경제가 어려우니까 빚을 진 거지. 남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보면은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나를 그냥 변화시켜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의견을 묻죠. 내 의견을 묻지 않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요구하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지만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동시에 내가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 왔을 때는 참 저게 좋네. 응? 나도 저런 상태가 좀 되면 좋겠는데 이런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이제 거의 동전의 앞뒤면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나에게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인생이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소원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의 종이 묻는 거예요. 너가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저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엘리사가 너희 집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왜 이렇게 물어보냐 그러면은 비포 앤 애프터예요.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집에 뭐가 있는지 잘 봐라는 거예요. 잘 봐라. 근데 집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런 기름이 아니고요. 향수입니다. 향수.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향수를 어때요? 이 기름을 몸에 바르면 상처도 낫고, 그 다음에 몸에서 좋은 냄새도 나고, 때로는 목욕물에 쫙 조금 뿌리면 목욕물에서 좋은 냄새가 번져가지고 목욕하고 나서 아주 개운한 그런 향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향수가 한 병 있는 거예요. 한 병. 그 병의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향수는 당연히 비싸겠죠. 향수는 유사일에 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향수는. 그래서 그 기름이 조그만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제 여기서 엘리사는 이 과부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모든 구원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론은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조금의 그 믿음, 조금의 믿음, 즉, 그 뭡니까, 기름 한 병만한 믿음,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나가서, 그릇을 빌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원받는 자, 또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자는 이런 그 혹독한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걸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지 남편이 돈을 왕창 빌렸다가 죽어버렸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릇을 한가득이나 빌린다. 이것은 사실은 별로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가지고 가득 그릇을 빌려와라, 가득 그릇을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에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래서 문을 닫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은밀하게 진행이 돼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둘만이 있을 때 또는 소수만이 있을 때 그 은밀성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있는 자들은 홀로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홀로. 그래서 저는 그런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는 드릴 때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릴 때가 있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체육대회를 앞에 두고 그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건 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은밀성이 없잖아요. 은밀성이. 드리긴 드리지만 그렇게 체육관이나 뭐 또는 길거리 데모할 때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는 참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화 감동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길거리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 밖에 서 있는 그 데모를 막는 의경들, 이런 사람들의 눈초리를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이 가슴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사실은 좀 갸우뚱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러한 곳에서의 예배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온 방에다가 그릇을 다 넣고 그때부터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순간을 그 과부와 두 아들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듬뿍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의 이제 가져온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그 기름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뭡니까 그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청목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즘처럼 그 뭡니까 기독교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심신으로 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청목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청목회에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도 의외로 많고, 이제 언약 출판사는 밖으로 전혀 광고하지 않았는데 아마 수일 내에 광고가 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좋은 번역을 내기 전에 아마 소책자 비슷하게 지금 책이 한 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지금 빨리 그걸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참 재밌는 구조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가려고 하라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참 재밌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어떤 그 목회자 한 분이 청교도를 되게 싫어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청교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교회를 좀 시샘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가 좀 못마땅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청교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청교도를 그냥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실명은 삼성제일교라고 거론하지 않지만 삼성제일교에서 밀고 있는 청교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 봐보면은 우리 교회는 청교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분 글에는 청교도를 추구하고 있는 모 교회 이런 식으로 쓰면은 남들이 다 알아요. 그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교회와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막 이제 비평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하는데 그 사이트가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봐요.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라는 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분의 글을 봐요. 그러면 그분의 글을 보면은 야, 이게 무슨 논쟁이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데 요즘에 이제 그분이 터뜨려서 관심을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많이 했던 능동순종, 수동순종에 대해서 막 야, 능동순종이 어디냐? 막 그렇게 여러분, 능동순종은 뭐라 그랬죠? 능동순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그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의가 되게 전가되는 게 능동순종이고, 수동순종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수동순종이에요. 왜? 죽는 건 수동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건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동순종과 수동순종 이 두 개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은 그게 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능동순종이 어디 있어? 십자가 보혈의 피 이거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계속 글을 쓰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는데 막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쫙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학을 좀만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야, 이 청교도가 잘못했네 이런 사람도 소수가 있을 거예요. 한 10% 20%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이분 참 잘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그 글 쓰는 사람에게 오히려 반대를 줘요. 반대를. 근데 이렇게 딱 근데 놀랍게도 한 1, 2년을
계속 매번마다 글을 쓰면서 이제 이게 많은 목회자들의 회자가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럴 때 저희 출판사에서 능동순종이 무엇인가 책을 낸다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이분이 막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관심사를 막 올려놔. 우리는 책을 내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책이 전국으로 팔리면서 언약 출판사가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그러면은 지금 되게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게 외부적인 게 아니야. 내부적으로도 어렵고 지금은 뭔가를 하는 게 귀찮은지 에너지들이 없는지 목회자들이 뭘 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이게 되게 어려워해요. 책을 산다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에.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것들은 처음부터요. 포부가 아주 컸어요. 포부가 아주 컸던 그냥 우리끼리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전국적으로 바라보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굴러가는 게 다른 어떤 단체에 굴러가는 것보다 훨씬 크게 굴러가요. 금방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요. 저희들이 한 게 금방 소문이 나고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논쟁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내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도 왜 우리가 책을 내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게 저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와 청교도를 공격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또 청교도에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돼요. 계속 공격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하지 공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책자를 내겠다는데 아주 중요한 분에 의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얇게 모든 사람들이 읽고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잡지 않았는데 이 돌아가는 게 전국구로 돌아가요. 좀 아시겠죠?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크게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아예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는 전국구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킬 청교도 목사회를 만들었고, 그 청교도 목사회는 전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퍼져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책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 우리는 전국구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전국구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전국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그냥 시작할 때부터 전국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청교도 목사회를 딱 만들자마자 또 거기서 청교도 목사회를 만들었다고 또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게 전국구가 되죠. 그냥 이게 돼버리려 그냥. 근데 원수지간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분처럼 우리 청목회를 선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 누가 저를 사모하고 존중하고, 그래도 누가 그분처럼 우리 언약 출판사와 청목회를 전국구로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하면은 거기서 또 뉴스를 내요. 이 나쁜 놈들이 뭘 만들었네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게 삼성제일교회 뭐야 이제 이러면서 훨씬 더 유명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고 나니까 좀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에서 계속.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귀는 밤새도록 지휘를 하지만 눈 떠보니까 주님의 일이었다고. 그분은 밤새도록 우리 교회를 비난했지만 눈 떠보니까 우리 교회만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뭐예요? 또 목회도 못하고 또 저희를 핍박을 하니까 계속 우리 교회 사이트를 쳐다볼 것이고 청교도 책을 볼 것이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또 공격하고, 그런 역할. 그렇게 1년 동안 막 공격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또 우린 책 한 권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윈윈하자라고 지금 저는 그러고 속으로 있는데, 나중에 제가 좀 후원금도 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심의 차이는 달라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냐, 어느 정도의 그릇으로 크고 싶냐, 이것은 우리가 가진 소원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정말 깨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한 10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 10명의 성도로 저는 족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깨고 싶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왜 목회자들의 마음에 겨우 나는 20명의 성도도 줬사오니
이 성도만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양이라고 저는 믿사오니 이 성도로 만족합니다.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너의 믿음의 분량을 좀 키워야 돼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 마음 자세가, 목회자의 마음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희한해요. 지금은 정말 많은 젊은 목사들이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이걸로 족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은퇴하기 직전에 어르신 목사가 마음 갖는 거야.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이 세상을 존 웨슬리가 그러잖아요. 나의 구역은 전 세계다. 나의 구역은 전 세계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곳은. 어제도 제가 바울 사도도 얘기했지만 어땠습니까?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막아버리니까 곧바로 그냥 마게도냐로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나는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원래 바울의 목적 아니에요? 막아보니까 이제는 마게도냐 전체를 나는 복음의 마당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놀라운 그 주님 안에서의 진취적인 기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관계토 도양이 돼야 돼요. 영적인 관계토 도양. 영적인 이장 말고 영적인 관계토 도양이 돼야 되지. 왜 그렇게 이장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느릿느릿 다니면서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목회자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교도 목사회에 여러분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창교도 목사회에서 제가 이제 3월 8일부터 제가 이제 일주일간 합숙을 들어가요. 일주일간 합숙. 저는 밤에 다시 올 거거든요. 아침에 갔다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가르칠 건데 혹시나 줌으로 하면 안 되냐? 안 돼요. 줌으로도 안 되고 와야만 됩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그래가지고 큰 방에서 한 10명 앉아가지고 할 건데요. 세미나실도 좀 잘 만들어놨고 크고 잠도 걔네들 넉넉하게 자도록 다 해놨는데 왜 와야 되냐면은 저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덩이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불덩이를. 내 속에 있는 불덩이를 너에게 전해줄 테니까 너희도 이 불덩이처럼 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좀 만들고 싶고 웨슬리나 또는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처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를 환영하건 환영하지 않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완전히 광개토 도양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단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청목의 아카데미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 거기에 일체 줌이나 실시간 하지 않기로 저는 딱 했어요. 얼굴 보고 그들 속에 그냥 불덩어리를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한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러한 소원이 있고 그러한 믿음일 때 그러한 소원이 있고 그러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 그에 맞는 능력을 그에게 부과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솟구쳤더라.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이라 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뭡니까? 그러면은 빚을 갚아야죠. 빚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이것은 구원이나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이스라엘 이런 옛날에 옛날 시대에 이런 나라들은요. 아버지의 그 빚이 자녀들과 집으로 물려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물려오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께 그대로 전수되어 왔습니다. 전수되어 올 때 이 아이들은 완전히 뭡니까? 노예 상태가 되어버리죠. 노예 상태가. 그 노예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해방이 됐잖아요. 이게 뭘 정확히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의 노력으로 빚을 갚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부어준 기름, 하나님 끝없이 부어준 기름, 그 기름으로 이 노예 상태에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죄의 노예, 우리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의 빚이 얼마나 큰데 우린 집에 그릇 한 그릇밖에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가지고 어때요? 한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버리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이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그다음 내 다음번에도 이제 과부 여인을 살린 게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 그러면요, 구원론의 애표예요. 구원론의 애표. 이 구원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구원론의 애표. 구원은 어떻게 그 과정이 된다. 그 예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떤 뭡니까? 구원은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구원의 과정들을 뭡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의 영적 구원으로 그대로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자죠. 예표죠.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우린 율법만 알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몰랐어요.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변명거리가. 너희들한테 버젓이 다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이 비전 이런 게 아니고, 내 소원이, 믿음의 소원이 어떻게 내 믿음이 어떻게 역할이 되고, 내 믿음의 헌신도, 내 믿음의 열정, 또 순도, 이런 게 정말 99.9%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좀 소원이 컸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면도 소원이 크고, 주를 향해서 섬기로도 크고, 또 사역의 감당도 크고, 이런 식의 그 소원이 좀 커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오재호 성도님 우리가 갔지만 참 슬프더라고요. 슬퍼요. 어머니하고 안녕도 못해요.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죠. 나이가 좀 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요즘에 90은 금방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이화여대 교수였을 거예요. 이화여대 교수였고, 그분 아버지가 아마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이런 국정원의 큰 차장인가까지 올라가서 그런 분인데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 갈 때는 안녕이란 말도 못하고 가요. 교수였습니다만 안녕이란 말도 못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제도 계속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뭘 남기고 살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뭘 남기고 살까. 오직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갔다는 거 하나만 남기고 가도 이 땅의 삶이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러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의 끝이 뭐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욕망을 갖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덧없느냐.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 정대원 목사님은 일평생 주를 위해서만 살았다 라는 것이 여러분 입에서 회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분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다가 주님만을 의지하다가 가는 그런 권사님이었다. 그런 장로님이었다. 그런 집사님이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럼 우리는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인생 살고 이러면서 마지막을 불태울 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주를 향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